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엄마의 그 모태로부터 나와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내가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 현재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나 남아있나,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종착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할 때는 목표지를 정해서 놓고 출발했지만 막상 길을 가는 중간에는 엉뚱한 것에 눈이 팔려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만 흐덕이면서 급급해서 엉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내 삶을 바르게 그리고 올바른 그런 삶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왕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표가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삶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와 의미, 목표를 분명하게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생을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바울의 인생의 항로 중에 있었던 2차 선교 여행의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유럽의 첫 관문,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당했지요. 감옥에서 참 억울한 매를 맞고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또한 알게 되었지요. 그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참 이 남봉군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핍박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급하게 바울이 또 피난 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경상도 지역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중심 도시, 행정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디쯤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부산이나 뭐 대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뭐 전라도 같으면 광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선교할 때에 선교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제 큰 도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거점을
먼저 마련하는 그런 전략을 바울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인 그란 그 데살로니가로 갖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암볼리아라는 도시도 있고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도 있지만 그곳에서 정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고 그냥 지나간 것이죠. 지나서 바로 그냥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이제 중심된 도시니까 그 중심된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이제 그 주변 도시들로 이제 아볼로니아나 암볼리아 같은 그런 도시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전략을 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 부산 중심으로 또 대구 중심으로 또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큰 도시 중심으로 먼저 전해지고 그것이 흘러서 뭐 영천으로 안동으로 또 경주로 포항으로 이렇게 주변 도시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그 지역의 행정 수도로 이렇게 지정될 만큼 큰 도시였고 그리고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였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세금을 면제받는 그러한 자유도시로 이렇게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회당에 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명 남자 디아스포라 10명 이상이 있으면은 회당을 짓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처럼 이 큰 도시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아마 좀 제법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좀 많은 곳이다 보니까 회당이 여러 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정관사를 앞에 붙이는데 여기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회당 중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방식을 이제까지 고수해 온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의 방식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으면 항상 그 회당을 거점으로 회당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썼지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본문에 보면 새 안식일을 거기에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꼭 새 안식일만 있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3주 이상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의 성경의 율법의 말씀들 또 역사서의 말씀들, 선지서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3주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내용이 구약의 그 군데군데 숨겨져 있는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골라서 아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성경의 핵심은 이거다. 그러면서 군데군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쭉 이렇게 그들과 함께 나눈 다음에 그리고는 모든 구약의 말씀의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향하도록 그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해 놓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났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굉장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 말씀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래 그랬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귀한 복음을, 이 복된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하나는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못마땅해 보이고 의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오히려 반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 말씀은 오히려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정죄의 말씀이 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받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떠나는 사람은 항상 어둠 가운데 거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 많은 그 헬라인들은 오히려 경건한 헬라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지만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여서 오히려 불량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한 바울의 일행들을 오히려 해하고자 하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분노를 품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기존에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유대 땅에 살다가 이민 온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 방식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이게 참 옳구나, 이게 참 멋지구나, 이게 참 사람으로서 참 괜찮은 그런 삶이구나.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그리고 이들이 믿는 게 뭘 믿는지, 이들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내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 좀 더 듣고 싶다, 그런 경건한 그런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또 회당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좀 지식적으로 글을 아는 사람, 좀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새로운 좀 이렇게 지식이나 학문이나 문화에 좀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좀 더 새로운 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좀 탐구 정신이 있는 사람들, 그런 귀족들도 이렇게 회당 모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고대의 그런 어떤 회당들의 유적들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어떤 회당을 발굴을 했는데 그 회당 앞에 이렇게 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비에는 이 회당을 건축할 때에 그 당시에 기이한 사람들, 돈을 헌사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명단이 쭉 있는데, 근데 또 다른 부류는 한 부류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경건한 사람들 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쭉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 이름들이 그 유대인의 이름과는 다른 헬라식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이 헬라인들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 잘 이렇게 융화되고 또 협력을 얻도록 중개자 역할들을 하면서, 또 만약에 또 회당에 어떤 보수하거나 또 새로운 뭔가를 새로 회당을 하나 더 건축할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이 좀 기부를 해서 함께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래도 유대인들보다는 적게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뭐 지금처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회당에 비치한 그 한 권으로 주일마다 조금씩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지식이 참 빈약하지요. 근데 그런 빈약한 지식으로 아무리 매주 가서 들어봐도 이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가서 이 구약의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정리해서 딱딱 이야기해 주니까 이 헬라인들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은 많이 듣긴 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결론이 잘 나지 않았는데, 바울이 와서 율법서의 말씀은 이렇고 이 율법서의 말씀이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지향하는 그런 목표가 뭔지,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역사서가 전하는 거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런 것들 딱딱 정리해가지고 딱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정리해 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과 다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기들과 함께 이제까지 자기들 도왔던 그 경건한 헬라인들을 다 빼앗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시기가 참 무섭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시선이 항상 자기에게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남을 못 보는 것이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의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미움과 정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공감하려고 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기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시기가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오와 미움과 그리고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 항상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주목 서는 사람들이 있죠. 조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뒤를 봐주는 대신에 좀 이렇게 상납금을 내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 당시에도 그 데살로니가 그 제작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그랬습니다. 주목 서는 사람들, 폭력배들 동원해가지고 그 성을 소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으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간 것이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다른 데 가 있고 마침 없고 야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손과 함께
예수를 믿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업장들에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말씀합니다. 이 고소하는 업장에게 고소하는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에 이 유럽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인상이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비춰졌는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upside down라고 하는 그런 뒤집어 놓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 속에 원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모함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당시에 그러한 우상의 종교, 사단 마귀에 다 종로로 사는 그런 종교를 완전히 끊어내고 뒤집어 놓는 그러한 신앙이었죠. 그리고 어떤 교회의 체계를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귀족과 평민 또 일반 노예들, 종들 완전히 차별하고 멸시하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사회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그러한 어떤 신분 체계를 허무는 인간의 인권을 똑같이 만민평등으로 이렇게 보는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때에 그 조선이 복음의 문을 선교사가 들어오더라도 포교를 금지했던 이유가 바로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귀족과 이 종, 양반과 상놈 이거를 무너뜨릴까 싶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잃을까 싶어가지고 이 체계가 흔들릴까 싶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누리고 인권을 누리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의 이 믿음의 이 놀라운 혁명성, 이 믿음의 놀라운 영향력, 세상을 뒤집어 엎는 내 삶을 갈아엎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내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이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갈아엎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대로 살아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정말 이 길이 아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올바른 길을 다시 한번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북쪽으로 간다고 가는데 막상 살펴보니까 북쪽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네 인생의 나침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나침반에 내 인생을 비춰보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는 고발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어느 용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반역을 꾀하는, 도모하는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정치체제, 그런 로마 시대 가운데에 가이사 외에, 로마 황제 외에,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고 다른 이가 황제다, 다른 이가 임금이다, 그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정치색을 덕지덕지 붙여가 덧입혀가지고는 정치 범죄자로 그냥 정치의 그 역적의 인물로 이렇게 바울의 일행들을 그냥 정치범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폭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그냥 힘으로, 위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회당도 지어놓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그 이방인들이 회당에 나오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나름대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바울 때문에 무너지니까 시기심이 날만도 하지요, 사실은. 내 사람을 다 뺏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는 폭력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종교가 폭력과 결탁하고 폭력을 수단으로 삼을 때 그 교회의 진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하는 진리는 정당성을 잃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진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인정받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야손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고발했지만, 그러나 막상 급장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이사를 반역했다, 이런 어떤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좀 너무 지나친 고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보석금 받고 놓아 주었다라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소동을 일으킨 폭력의 주범들인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애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풀려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면 밤에 그랬습니다. 밤에. 그날 밤이겠죠. 그러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라고 하는 먼저 언급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다급했나,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였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선교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레아로 급히 도망가다시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의 선교는 여기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핍박 가운데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삭을 틔웠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이들의 교회가 든든히 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당장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는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수고한 그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정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놓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결국 베레아로 갔지만 하나님은 베레아에서 바울을 위로받게 하십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좀 두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질적으로. 경상도지만 다 경상도 같은 기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안동에 와보니까 포항 쪽, 경주 쪽, 이게 제가 이제 고향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약간 좀 이렇게 말투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안동 양반 하는데, 정말 다른 지역에 살면서 안동 사람을 볼 때에, 역시 안동 양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느낌이 약간 살짝 와요. 그처럼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하고 그런 좀 차이가, 성품적인, 기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받는 태도죠. 자세이죠. 근데 그 사람들 성품이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이, 차별이 없이 그렇게 그냥 진리를 진리대로 그냥 전하는 말씀대로 듣고 연구하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들을 날마다 그런가 상고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상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묵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큐티라고 할 수도 있지요. 제일 먼저 큐티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좀 더 내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1시간 말씀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 하나님 말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도전되고 은혜가 된다면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런가, 더 찾아보고 살펴보고 정말 내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한다면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달린 문제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대충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상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확실한 나의 신앙의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를지 말지 분명한 입장을, 분명한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사사시 연구해서 이것이 가짜이고 이것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그 성경에 틀린 것을 발견해가지고 예수 믿고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한때 핍박하다가 회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정말 신앙인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삶의 태도를, 말씀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사모하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12절 말씀 보면 그 결과가 나오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믿었는데 그 중에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 듣고 알고는 베레아까지 달려와서 몰려와가지고는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분노가, 이들의 시기가 얼마나 참 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레아에서 사역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그 형제들이 14절에 보면 바울을 내보내죠. 어디까지 갑니까? 항구까지, 바다까지 가게 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두고 바울만 배 타고 보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아덴까지,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아테네는요, 당시 이 마게도냐가 경상도로 간다면 이 아덴은요, 한 평안도 정도 이렇게 완전히 지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480km 정도 거리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한꺼번에 다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배편을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배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었는지 바울만 일단 먼저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그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전가를 보내고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중심 도시, 정말 정신적인 안동이 정신문화의 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 지역의 정신문화의 수도가 아테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헬라 이방 지역의 중심 도시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이 있었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때로는 고통의 가시밭길, 실패와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생의 시련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지만 그러나 걸어가는 방향이 옳고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전도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받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